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리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께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꿀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주님, 어느덧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맞았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다짐했지만 어느새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안전한 일상의 자리에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닭 울음소리에 통이의 눈물을 흘렸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의 허물과 이중적인 모습을 깊이 반성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셨던 제자처럼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고난주일입니다. 시편 31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삶이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많은 것을 갖지 못하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주신 삶 속에서 생명을 지키며 삶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물질에 갇혀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주시옵소서. 때로는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아무도 몰라준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며 항상 정의와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로 구분하여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고 선교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물질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길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한민 어린이들을 만나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맑은 날 교회에서 만나 신나게 뛰어놀며 마음껏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싶은데 지금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한민교회 어린이들을 지켜주세요. 축복해주세요. 함께 모여서 신나게 찬양하고 싶고 함께 모여서 말씀도 배우고 싶고 생일도 축하해주고 함께 뛰어놀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친구들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학교도 가야 하고 유치원도 가야 하는데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잃지 않게 운동도 많이 하고 음식도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을 돌보는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부모님들도 많이 힘드실 텐데 하나님께서 넉넉한 마음 주셔서 힘든 시간이지만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며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창밖에는 봄이 왔습니다. 예쁜 꽃도 피어나고 푸르른 새싹도 돋아납니다. 자연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에 마음이 설레입니다. 우리 한민교회 어린이들이 꽃처럼 푸른 새싹처럼 씩씩하게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나는 보석같이 빛나지 않아도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커다란 등불은 아니어도 길을 환히 밝히는 불이 되게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세상에서 빛나기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생명을 품고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이 지나고 만날 때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축복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계셔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실 텐데요. 여러분 꼭 주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주보 참고하시고 또 질문 묵상도 참고하셔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가정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한 달여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그렇게 하고 계실 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 11시, 이 기간 동안에는요, 오전 11시에 말씀을 배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그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2시 예배를 하게 될 텐데요. 혼동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주중에 다시 한 번씩 꼭 듣고 묵상해 주시고요. 말씀에 이 기간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지내고 나면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 동안 매일 밤 9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9시에 말씀 묵상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요.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한민기도와 함께 교회와 서로를 위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깊은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금요일 예배는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 금요일 오후 3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좀 늦은 시간에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오후 3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예배가 배포가 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성금요일 말씀 묵상이 배포가 될 텐데요. 여러분 4월 10일 금요일 오후 3시 우리 함께 성금요일 말씀 묵상 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묵상법 이번 주는 고난주간 말씀 묵상으로 한 주 쉬도록 하고요. 온라인 예배, 온라인 헌금은 우리가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동안은 구역별로 이 줌을 통해서 소그룹을 온라인으로 가져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렸었는데요. 이번 주 부활주일 예배 후에는 우리 전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줌을 통한 온라인 소그룹을 한번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꽤 오랫동안 얼굴들을 뵙지 못했는데요. 우리 부활주일 날 4월 12일 날 부활주일 예배 후에 우리가 함께 얼굴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 구역장님들 통해서 혹은 구역에 우리 줌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이분들 통해서 링크를 보내거나 회의 참여 미팅 그 아이디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 특별하게 변화되는 내용이 혹 없을지라도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한 번씩 방문해 주셔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함께 말씀 또 묵상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주보를 올려놓고 있는데요. 예배 순서는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 묵상하는 부분들을 올려놓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 특송은 우리 임모세 청년이 예배 특송을 담당해 주었습니다. 학기가 아직 시작하지 않아서 수업이 시작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성도의 소식을 나누고 교회 소식을 나누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쯤이면 칸타타를 준비하고 부활절에 함께 나눌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가족을 방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긴 시간 외롭지 않게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독일에 남아 힘겹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 방문한 이들은 자가격리 등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처한 곳이 다르고 상황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한 마음과 한 기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터에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터를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지 못해 아쉽고 섭섭한 마음을 다시 만날 기대로 품게 하시고 봄의 햇살처럼 이 시기가 녹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21장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 힘들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 맘에 평안 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고난주일입니다. 같은 날을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죠. 고난주일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종료주일은 부활절 아침과 연결이 됩니다. 사람들은 비록 다른 의미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부활절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은 고난주일, 즉 고난주간의 원인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부활의 시간이 되었을 때 종료주일의 참된 의미가 부활절의 진정으로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고난주간으로 예배하기보다는 고난주일로 예배하기보다는 늘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그 일을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더욱 큰 것은 고난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우리에게 명확한 약속을 주는 그 사건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작과 끝에 더 큰 의미를 갖는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준비합니다. 종료주일과 부활, 이 둘 사이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고 바랬던 일과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일들이 이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요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바라는 많은 일들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일들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종료주일과 부활절의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핸드폰에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반을 접거나 반을 나누어서 이 한쪽 면에는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쭉 적어보시고요. 다른 한쪽 면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복음서를 읽으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말씀들을 기록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두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적을 때도요, 구체적으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자세히 한번 찾아보세요. 결국은 이 두 흐름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호산나하며 외치는 무리들의 모습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의 차이점만큼 우리의 신앙은 고난 속에 머물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특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말이고요. 늘 바라는 말입니다. 아람어로 메시아라고 말하고요.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구약에 등장할 때에 명확한 직책들이 있습니다. 왕이기도 하고요. 제사장이기도 하고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이야기, 대표적인 두 이야기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메시아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남북 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젠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다윗의 왕조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왜요? 메시아를 늘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즉 예수님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까지 3년 반 정도의 그 드러난 시간들은 세례로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생을 마감하는 공생애를 마감하는 사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의 첫 번째 매듭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메시아처럼 환영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환호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39절 이후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저렇게 외치는 당신들의 제자를 조용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고 하는 일들을 금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 외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연호하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처럼 지금 맞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간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들의 기대를 잔뜩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로 말이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장면이 19장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오늘 사건과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들인데요.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넘어오시던 예수님께서 감람산 거의 중간쯤 오셔서 멈추어 서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지금도 감람산에 가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교회를 하나 지어 놓았습니다. 이곳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꾸짖고 제자들이 호산나를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 외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일을 알아차리지 못할 예루살렘으로 대변되는 유대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향한 눈물입니다. 이날 너 역시 평화를 위한 방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구나. 내게 불행한 날들이 닥치리니 내 원수들이 너를 거슬러 포위망을 치고 너를 애워싸고 사방에서 죄며 너와 내 안에 사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너를 찾아온 때를 너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44절까지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립니다. 너희가 평화를 위한 방편을 알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위한 방편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통해 조금은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는 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지만,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 본래 의미를 다 잃어버린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입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오래 기다렸지만 그 의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내가 메시아인가 보자.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환호하고 있지만 너도 가짜는 아니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간절히 메시아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이분이 꼭 메시아였으면 좋겠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 왕가를 새롭게 세울 다윗의 후계자인 그 메시아인데, 이번엔 이분이 꼭 그런 메시아였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외침과 예수님의 눈물이 계속 겹쳐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단순히 왕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는 사건이 된 거예요. 함께 들어가는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치며 왕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모른다는 듯이 묻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채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은 그분이 죽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죽음은 영원한 삶의 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가장 화려한 문을 통해서 왕으로 들어오셨지만 가장 초라한 죽음의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묻던 사람들은 그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고 죽음을 이긴 그 순간에도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 예수님은 그 모든 생각을 흔드십니다. 모든 판을 뒤흔들어 버리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고요. 생각은 어떻든, 삶이 어떻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껍질뿐인 행동을 버리고 생각과 삶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율법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다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여자여서, 나는 세리여서, 나는 병든 사람이어서, 나는 어린아이여서 구원받을 수 없어 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너의 집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구원받았다. 자, 일어나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손을 내미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서 저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모든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예수님은 모두 다 뒤흔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온통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곳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헤롯이요, 빌라도가, 로마가 모두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불편해합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곳을 향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떠나야 하는 곳 아닐까요? 멀리 벗어나야 하는 곳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향해 들어가십니다. 우리의 삶은 온통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곳입니다. 쾌락이, 명예가, 권력이 무엇보다 돈과 재물이 중심되는 곳에 그곳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이 삶이 싫어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불편해합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비난하고 비판할 때, 욕심에 눈이 멀어 거짓말을 하며 재물의 노예가 될 때, 그 순간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이 순간에는 예수님이 내 곁에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나를 안 봤으면 좋겠어. 내가 찬양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예배하고 기뻐하는 모습만 보셨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질문과 오늘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 이 두 질문 중에 어느 질문이 더 큰 질문일까요? 그곳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었는데요. 지금 이곳에서는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선한 곳이 나올 것이 없다라고 했던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예루살렘에서는 나오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도 제자들도 다 도망간 상태였고 무리들이 함께 있었지만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선지자 예수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곡되고 변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곳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성과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해야 할 책임을 가진 메시아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메시아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모든 생각을 깨고 모든 판을 흔들어 버립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었지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은
선지자 예수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들어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영화 제목을 좋아해요. 그 영화를 보거나 그 영화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좋은 영화라고는 해요. 근데 제가 전체를 본 적은 없습니다. 영화 제목이 참 좋아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제목이 참 좋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세상의 중심, 예루살렘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다. 예루살렘,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나의 삶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의 중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굳어진 생각을 깨고 비틀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나 스스로에게 그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의 삶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는 죽음을 선포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납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갑시다. 새롭게 출발합시다.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렇게 선포합시다. 새로움을 선포합시다. 다시 만나서 교회로 모일 때 지금까지의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로 출발합시다. 이 멈춤의 시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시간이 되고 다시 만나는 그 시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시간이 됩시다. 교회를 향한 모든 생각, 모든 마음을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시다. 지체를 보지 말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은 이전과 다른 나의 삶입니다. 우리가 죽고 예수가 사는 교회는 이전과 다른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모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멈춰버린 이 깊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 시간 각자 더 깊어지는 영성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수 있다면 완전히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냐? 이 질문에 어디서든지 나의 삶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료주의를 보내며 고난 주간을 맞습니다. 이 한 주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죽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삶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새 생명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출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온전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한 달의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습니다. 계절도 바뀌었고요. 삶의 환경도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들을 둘러봅니다. 교회에 와서 식당에도 들어가 보고, 새벽 기도로 모이던 곳, 수요 예배로 모이던 곳, 교회 학교 아이들이 모이던 곳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또 다락방에 올라가면서 삶을 축복하며 우리 교우들의 자리를 눈으로 더듬어 보았습니다.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었던 그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만날 곳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 말씀 묵상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과의 교제 교통함이 그가 누구시냐라는 질문 앞에 주저함 없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 고백을 위해 오늘도 십자가와 함께 나의 삶을 죽여가고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을 소망하고 선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거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 힘들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